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좀 띄어서 33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네, 여기 3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셨나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상당히 큰 나라죠. 아람 전쟁 때 아합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이 자꾸 이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왔다 했으니까 이게 대대적인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사람이 군인들이 적게 죽으면서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성을 에워싸면 물건들이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지으러 바깥으로 못 나오고 그 여기 딱 갇혀가지고 1년 이렇게 지내면 막 6개월, 1년 이렇게 지내면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복을 받는 이런 전쟁인데 이게 성을 에워싸고 하루 이틀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먹으면 되는데 한 달, 2달, 6개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중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애를 삶아 먹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갖고 죽을 지경이 됐으면 애를 삶아 먹었겠어요.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럼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을게. 우리 이렇게 애를 삶아 먹자 해서 애를 삶아 먹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여인들이 어떻게 왕을 만나게 되어서 이 왕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애를 삶아 먹었는데 아니 그 다음 날은 자기 아들을 삶아 먹기로 해놓고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가 아깝고 하니까 숨겼습니다. 이런 약속을 어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께서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느냐. 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 특히 그 성 안에 여호람 왕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지금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7장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5장에서는 아람 왕이 그 군대 장관 나만 장관을 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이 내 종이 문둥병이 걸렸으니 왕께서 이 종의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는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문둥병을 고치라 하냐. 이거는 필시 이거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구나 해서 왕이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굉장히 황당한 일을 만난 거 아니에요. 나만 장관이 왕의 편지를 딱 갖고 와가지고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 하니 황당하죠.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내게로 보내소서. 저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내게로 보내소서. 그리고 요람 왕이 나아만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지. 그러면 요람 왕 머릿속에 이야 대단하다. 엘리사 대단하다.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구나. 엘리사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자,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왕이 이게 이제 나라를 시찰하려고 변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에 아람 군사들이 그쪽으로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쪽으로 안 갔어. 딴 곳으로 갔어. 그 다음 날 이쪽으로 가서 순찰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여 그쪽으로 가지 마소서. 아람 군대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아람 왕이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치고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귀신처럼 그 작전을 알고 이스라엘 왕이 그쪽으로 안 나타나고 딴 곳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자, 아람 왕도 엘리사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사마리아를 아람 사람이 에워싸고 아이를 삶아 먹는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엘리사를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선지자로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남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약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종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종도 포도나무 가지예요. 종도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너희는 지체다. 목사도 지체다. 아무리 훌륭한 스펄전, D.L. 무디 그 사람은 머리가 아니고 지체다. 가지다.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어야지 가지를 붙들면 되느냐는 거죠. 가지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어야지.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포도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종을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거를 찾아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66권의 말씀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엘리사가 있구나. 맞아. 그때 모압하고 전쟁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막 죽어가고 군사들이 막 죽어가려고 할 그 무렵에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사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해서 개천을 팠더니 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적이 있었지. 그래,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어. 그래, 엘리사가 있어. 이 믿음이 지금 여호람 왕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으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있으니까 됐다. 엘리사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 때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됐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있으면 된다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붙잡아야 되고 머리 앞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뿌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지. 기둥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붙들고 뿌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돕겠느냐? 타작마당으로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 왕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러면 최소한
엘리사, 그래,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겠구나. 엘리사를 찾아가자. 엘리사를 불러와라. 이러면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엘리사를 이 여호람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해서 31절 말씀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이 상황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요람 왕이 엘리사를 죽일 수 있으면 아람을 이기지. 그 정도 지혜와 능력이 되면 아람을 이기고 남죠. 어떻게 이 사람이 엘리사를 죽입니까?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요람이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지.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열왕기하 1장에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서는 저놈이 병이 들었으니 이제 나한테 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병이 들었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병을 고쳐주면 지가 고마워하겠지. 그러면 이런 일로 아시아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겠지.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종에게 엘리야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묻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아에게 병을 준 것은 저렇게 죽을 병이 걸렸으니 틀림없이 나한테 나와서 은혜를 구할 거야. 그럼 내가 그 병을 고쳐주고 그럼 지가 고마워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완전히 거꾸로 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포로로 이게 포위가 돼가지고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애를 삶아 먹을 정도로 진짜 비참한 상황이 됐다면 그 하나님의 그림은 여호람이 나에게 나올 거야. 엘리사에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요람 왕이 나를 고마워하겠지. 나하고 가까워지겠지.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거꾸로 흘러가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 진짜 이 정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 자빠지고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진다는 거지.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 아, 전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 또 문제가 해결됐어. 아, 하나님이 참 내 인생에서 보배구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 자,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어려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번씩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 우리나라에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과거에 우리 열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시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2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24절 말씀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할 때 요런 형편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애를 삶아 먹었다 하는 형편이 찾아오면 빨리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왕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평생에 옆에 놓고 읽어라 했으니 이스라엘 왕이 이 말씀을 읽고 숙지하고 말씀을 읽고 숙지하다가 어느 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고 애를 삶아 먹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되냐면 제가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근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거나 세상신을 섬기게 될 때에 이런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48절에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자, 이런 재앙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53절 말씀에,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러면 성이 애워싸이고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네 자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왜? 풍족하여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신명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아,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였구나, 그리고 자기 애를 삶아 먹었구나, 그러면 모세오경에 나타났던, 모세의 글에 나타났던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이런 재앙이 찾아오리라 했는데, 지금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을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니까, 세상신을 섬기니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회개를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람 왕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 요람 왕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야,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저주의 말씀하고 지금 내 형편하고 똑같다. 애를 삶아 먹는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저 여인을 통해서 애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 그러면 빨리 모세의 글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너무 말씀에서 멀리 떨어졌구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하고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그쪽 말씀을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하셨다. 그럼 여호람 왕이 이 말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신명기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재앙이 생긴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생긴 것을 보니 우리가 그동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신을 섬김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준다고 하셨다. 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사마리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람 왕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건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형편 앞에서 길이 없을 때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 여인들 앞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모세 오경 신명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너나 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역대하 7장 말씀 봐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하면 그게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이게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게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게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내 마음에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글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속삭인다는 거죠. 그럼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일로 가도 속삭이는 게 없어. 방향 감각을 몰라도 브레이크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신앙의 길을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발견하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그 28장 말씀에 기쁨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지.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도 안 받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신령과, 그러니까 영으로, 진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 영으로. 그 다음에 진정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어디에 내 이름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느냐 하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전에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째 애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교회가 다 기뻐하고 좋았어.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 근데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한 달쯤 지났으니 이제 애를 안고 부인애는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전화하면 몸조리 한다고. 2달이 지났어.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오늘 오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애가 감기 들릴까 봐 못 갔다는 거예요. 또 3개월이 지났어. 안 와. 그 후로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마당에다가 뭐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뽑아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고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조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 말고 더 보람된 것이 어딨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봤을 때 아까도 읽었지만 27절 말씀에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왕이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자, 근데 7장 1절에 엘리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라. 이게 장군 멍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무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3장에서도 물이 없을 때 여호사밧 왕이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찾았다는 것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대언자가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해서 말씀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장면이 이제 7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왕에게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구원을 하시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찾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좀 섬겨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심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과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대언자가 살아계시구나. 저런 대언자는 천천만 군사보다 강하다. 우리는 10만 군사 필요 없고 엘리사만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이 여호람 왕은 그렇게 못 깨닫더라고요. 마음을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후에 의해서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지명에 못 살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제 귀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말씀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형편하고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도 포함된다. 울고 싶은 심정, 그럴 때도 항상 속에는 포함된다. 뭐 그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됐다. 염려하지 말자. 자, 그러면서 해방을 받든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해답이다. 어떤 자매님은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쪽에서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받을까 봐 겁나잖아요. 근데 말씀이 딱 찾아오는 거라. 창세기에 야곱하고 리브가 이야기 대화 중에 리브가가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이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너의 저주는 내가 받았다. 내가 받는다. 저주는 내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 딱 마음에 찍히니까
그런 저주의 말이 자기 마음에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안에 벌벌 떨면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가깝고 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뭐 별로 해석하기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엘리사가 나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 해서 성경을 펴고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틀림없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지.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나중에는 형편도 바뀌는 응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형편을 바꾸어 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잖아요. 말씀을 달라. 자, 우리도 이렇게 말씀 앞에 갈급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또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저 말씀 통해서 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가 계신 것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거는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람 왕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다. 아버지 시대 때는 엘리야가 있었다. 하나님은 엘리사도 주시고 엘리야도 주시고 뭐 이사야도 주시고 예레미야도 주시고 에스겔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어요.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할 때 옷을 찢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엘리사가 있지 하고 엘리사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고 이 교회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내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나사로가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되지.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상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연보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펄펄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상이 되겠지만 이 말씀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집 주인인데 종이 있어. 내가 밤에 내일 아침에는 저 종을 불러가지고 그 시내 가게에 가서 쌍화탕 재료를 좀 사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구들이 좀 다 먹고 이게 겨울 감기를 좀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삼돌아 했는데 없어. 삼돌이 어디 갔냐? 산에 나무하러 갔대. 그러면 열심히 나무하고 오지만 주인하고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근데 종이 열심히 일만 하면 상 받는 줄 안다는 것이, 그런 교회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야. 산으로 들로 노인정으로 뛰어다니는 거야. 그런다고 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삼돌이가 주인님,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오늘 너 시내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종이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거 다 믿죠? 그러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큰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기본적인 거죠.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목적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함께 있는 거다. 그 말인즉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떤 꼬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얘야,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네 혼자 어떻게 살래? 너 구두라도, 제가 구두 닦기를 해서라도 살아야죠. 그래, 열심히 뛰어야 된다. 알겠냐?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서 삼촌 말 듣고 구두통 메고 열심히 뛴 거예요. 구두 닦으세요 하고 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구두 닦으려고 나오니까 벌써 저기 뛰어가고 없어. 그 하루 종일 구두 한 컬레도 못 닦는 거예요. 열심히 뛴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 바울의, 제가 어느 구절인지는 몰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근데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면 되겠습니까? 막 주먹질만 열심히 하면 이깁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쳐야 되잖아요. 한 대 맞더라도 정확하게 쳐야지 허공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권투 선수가 아니고 군무 선수, 무용 댄서 선수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부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뭘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상하, 이 왕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 같으면 팍 쳐서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박살 내려고 하니까 아합이 막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걸음도 천천히 하니까 그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리려고 했던 재앙은 이 세대에 내리지 않겠다, 그 자식들의 세대에 내리겠다 하고 그 재앙을 연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너그러워가지고 막 박살 내려고 하다가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진짜 그래요. 야,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구나. 그런데도 순종을 안 하니까 그때는 제거해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팔아 이런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 줬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마리아 성이 이게 포위되니까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엘리사 찾을 오히려 엘리사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혹시 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저도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로 그 도우심을 입고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그걸 일일이 기억하고 이때도 도와주셨는데, 이때도 도와주셨는데, 이때도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공식이 흘러와야 되잖아요. 다 이사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러고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 만나가 내려왔잖아. 40년 동안이나 만나가 내려왔잖아.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이 그때 내려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 여리고 성이 그냥 그대로 무너진 것 알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해답이다, 정답이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7장을 이렇게 읽다가 요람 왕 보고 내가 그랬어요. 병신같이, 아니 오상에 그 나하만 문둥병 고치는 거 네가 다 들었잖아. 그거 하나님 찾으면 되지. 아니 그 앞에 3장에 물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물 이렇게 물 문제 해결해 엘리사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잖아. 병신같이 이러는데 그 화살이 다시 나한테 오더라고. 과거에 너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고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지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 문제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랑 요람이랑 너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내 삶 속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되겠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